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옆분하고 앞뒤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라는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눈을 내렸죠. 또 오는 발걸음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또 주님 앞에 찬양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지체 속에 주님의 가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베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즐겁게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겁하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고백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는 잘 들리면서 힘차게 잘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저 동방에 변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지 이스라엘 왕이 나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거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너의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태 담임 목사님의 영역가는 강건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삼창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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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태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사 말씀의 건강한 모습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마의 영광이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24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시온 비전연합 찬양대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12월 24일 주일 엘리야의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영시 예배가 12월 31일 주일 밤 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2018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천 큰빛교회 권우성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황교안 전도사 간증 집회가 12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응답받는 예배도 함께 드려집니다. 교육국 TNT 기도회가 12월 18일 월요일 저녁 8시에 하늘홀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광교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제3기 HDTS 아울리치가 진행됩니다. 1차 기간은 2018년 1월 8일부터 13일까지이며 2차 기간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하늘비전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2018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지성전 연합 청소년부와 함께합니다. 제1회 전교인 성경필사를 통해 정성껏 봉헌된 헌금으로 구입된 스터디 바이블 130권이 하늘비전 우간다 센터 소속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늘비전 우간다 센터는 우리 센터 소속 목회자의 목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 6일간 2017년 제3차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 세미나에 참석한 100여 명의 목회자에게 스터디 바이블을 전달하고 이 성경책의 효과적인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센터 소속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소속 교회에서 보다 깊이 있는 설교와 양육 사역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된 에드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방은혜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임양주 집사님의 장모가 되시는 최순아 권사께서 98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301호실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태 송파교구 배수 권사님의 부친이시고 박정석 장로님의 장인이신 배석봉 집사님께서 87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2층 3호실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용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사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선포된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을 시작으로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모아 솔로몬의 예배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사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간다 선교센터를 기점으로 세계 선교가 확장되게 하시며 세워진 지성전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1만 명 성도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사 저 북녘 땅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된 민족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마지막 복음 전파자로 크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로 성결케 하시고 생기의 바람을 불어 주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습니다. 저는 오영택인데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오영택이 되면 안 되고요. 자기 이름을 말씀하며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대충 하시고 앞을 쳐다보시는 분은 소원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소원을 서로 말씀을 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아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겁니다. 혹은 내 아들이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장가 가는 겁니다. 뭐 이런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나누셨으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피식 웃으면 흉보는 게 되고요. 이럴 때는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만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지요. 예. 그러면 옆에 분의 소원을 아시고 그분의 성함도 알았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걸 저는 믿습니다. 한번 의자의 앞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여를 3번 부르고 다른 사람에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만 중보기도라고 하는 남을 위한 기도에 응답이 빠릅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내 옆에 이렇게 귀한 분을 앉게 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소원이 바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작은 목소리까지라도 내 마음에 담겨뒀던 조그만 소원까지라도 놓치지 않고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내 옆에 있는 그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사춘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이 먹도록 결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가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신학의 문이 열려지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으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와서 사람들의 이야기나 듣고 경청하는 그러한 관중의 예배가 아니고 구경하는 구경꾼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체험의 자리, 은혜의 자리, 경험의 자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운명이 복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정말 내가 잘 드렸다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사오니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그럽니다. 그 기도 제목 응답 받았습니다. 시작. 그 기도 제목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그때 꼭 간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란 뭐냐면 바로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기도한 응답을 받고 그것을 간증하고 또 다음 주에 막 기대를 가지고 오고, 바로 지난주에 뵀던 그분을 또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3개월 만에 우리 손흥문 장로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셔서 걷질 못하셨는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손흥문 장로님 이제 거뜬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오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박수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옆에 분한테도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윤경식 집사님, 분당교구의 11조 헌금, 늘 기도하는 삶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조수연 장로님, 윤현수 목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헌금을 조수연 장로님, 윤현수 목사님 드리셨고요, 김희자 권사님 퇴원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고요, 또 한별 전기 조명에서 북한 선교 헌금을 드리셨고요, 최성민, 영민 형제가 세종시 4호점 더 젊은 족발 오픈을 하고 특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족발 드시려면 여기 가서 드시면 좋습니다. 더 젊은 족발, 세종시에 있다고 합니다. 장복자 성도님 감사헌금, 어머님의 장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문 장로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별 전기 조명에서 11조 헌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은 연못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연못 주변으로 행각이 5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연못을 이렇게 구경하고 앉아서 쉬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늘막 같은 곳이고요. 그런데 그 연못에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확 이렇게 막 끓는 것처럼 뒤집어요. 그러면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또 누구도 고쳤대더라, 누구도 어떤 병이 나섰대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병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몰려온 거예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 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만 확 이렇게 일어나면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고치려고 다들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 말대로 자비의 집이니까 마치 이게 무슨 장애인 시설 같기도 하고 교회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앉아서 편안하게 서로 몸이 아픈 사람들이니까 동변상련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 병으로 어떻게 고생했는지, 이거 치료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는지, 그러다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도 친한 오래된 사람처럼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물이 확 끓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렇게 잘 친하게 지내다가 물만 확 동이면 그냥 막 뛰어들어가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 못 들어가요. 온몸이 아파서 골골 하면서 못 들어가요. 눈에 다래 끼는 사람이 맨 먼저 들어가요. 손가락 부러진 사람, 아니면 생애 손톱 앓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먼저 확 뛰어 들어가는데,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꼭 들어가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은 그게 다 그냥 구경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거기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38년 된 이 환자한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왜 누워 있겠어요? 병 낫으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병 낫으려고 누워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참 몸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어쩌다 이러셨어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사람 놀립니까 지금? 아니 낫으려고 여기 와 있지, 그럼 내가 여기 심심해서 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 낫고 싶어요, 저 건강해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내가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나를 거기다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묻는데 자꾸만 남 탓을 하고 못 들어간 핑계를 대고 건강해지지 못한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 보면 분명히 고침받고 싶어서 와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사람이 낫을 것 같지가 않아요. 꿈도 꾸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에 그렇게 기력이 없었던 이 사람 몸에 기운이 갑자기 확 들어가면서 누워 있었던 그 침대를 번쩍 들어가지고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엄하게 지키거든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 중에 안식일에 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찬밥은 드셔도 되는데 따뜻한 밥 해서 드시면 안 되고요. 그 이스라엘에 관광 가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오게 하면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와서 탁 서요. 그러니까 층마다 열려, 층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건 괜찮은데 너무 쿡 찔러서 땅에서 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인데 글쎄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한테 어이구 축하해요, 건강해졌네, 아이고 보기 좋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냐고 핀잔을 하면서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이거 들고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봐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이걸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갑니다. 그가 누구냐? 보니까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또 만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병이 난 것은 무엇 때문에 병이 난 것 같아요? 죄.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났던 것을 이제 고쳤으니까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병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그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까 자기에게 뭐라고 했던 그 유대인한테 뛰어갔어요. 왜 뛰어갔을까요? 예수님 고발하러 간 거예요. 고발을 하러 갔어요. 고발하면 혹시 돈이라도 줄까 봐.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그 일로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죽일 마음까지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람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배은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원수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좋은 끝말이 있지 않고 나중에 점점점 이 사람은 이러고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안 좋아졌으니까 초대교회에 이 사람의 이름도 없고요,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해피엔드가 아니고 이 사람은 망하고 끝난 거죠. 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끝난 거죠. 이렇게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에서 생겼던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몇 말씀 같이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된 데는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요. 몇 가지가 없다고요? 세 가지가 없어요. 그 첫째 없는 게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누워서 병 낫기를 고치겠다고 거기 와 있지만 사실은 낫을 것 같지도 않고 자기에게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있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면 나중에 전혀 붙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막상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있어요. 물어보면 고시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안 되고요, 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안 되고, 내가 이번에 감기 몸살 걸려서 안 되고, 왜 안 되느냐가 물어본 게 아니라 이번에 분명히 되겠느냐 물어봤는데도 그런 꿈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모여보잖아요. 그럼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 했더니 너무 좋더라, 성도들이 의뢰받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목이 안 좋아서 교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 집은 음식점 차렸나 그랬어요. 아니, 목이 안 좋아서 교회가 안 된대요. 어디는 교회 멤버가 안 좋아가지고 왔던 성도가 그냥 간대요. 그 가만히 들어보면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런 분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꿈이 없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꿈이 없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감사도 없어요. 뭐도 없다고요? 감사도 없어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으면 이 사람 돕는 사람 없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보살펴 줬을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서 일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지금 간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병 낫기를 원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이 38년째 나를 돕고 있는데 너무너무 정말 죄송한데도 내가 낫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라도 있으면서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38년 동안이나 옆에서 간병한 사람이 일을 해가면서 자기를 도와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적 순간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넣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일 갔다 와가지고 음식까지 와서 갖다 주고 또 가서 일하러 가고 이러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고맙잖아요. 더더욱 고마운 것은 그 베데스다에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분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왔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병자인 나에게 이야기를 붙였다는 거. 그렇게 병색이 완연한 사람,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한테 뭐가 대단하다고 와서 이야기를 걸겠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그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을 텐데 이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모든 탓을 남 탓을 해요. 다 남 탓을 해요. 자기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질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세 가지가 없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 뭐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세 번째,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이렇게 없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 어떤 걸 갖다 쏟아부어줘도요,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으로 병을 고쳤다 해도 다시 옛날보다 못한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집의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잔치상에 들어가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항아리가 있어요. 그 빈 항아리,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 놓으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그걸 떠다 줬더니 연회장에 맛보고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놓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 나오기가 십상인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다고 칭찬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차니까 떠서 갖다 줄 때 기적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 사람 지금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요, 깨진 항아리 같아서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사랑을 갖다 쏟아놔도 감사가 없어 쑥 빠져나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옆에 와서 신앙을 가르쳐 보려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해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 쑥 빠져나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기적을 갖다 줘도요, 기적을 받아서 수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쑥 빠져나가, 깨진 항아리 같은 사람이에요. 있질 않아 다 넘어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막과 같아요. 사막에 소낙비가 쏟아지면 비가 왁 쏟아지니까 대단한 것 같아도 금방 물이 어디로 갔는지 손살같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은혜를 날마다 받아도요,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사랑을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도요, 단 한 번도 감사도 없고 인생을 살면서 꿈도 없고, 그리고 내가 잘못이다, 내가 문제가 원인이 나에게 있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 일으키는 걸 현장에서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같이 몰려다녔어요.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도 봤다고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하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항상 선생이요 그래요. 선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적이 없다는 말은 그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고 마지막에 망했잖아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회개의 경험이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의 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시체와 같아요. 시체가 어떻습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누워서 시간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요. 옆에서 가족들이 땅을 치고 울어도요, 그 눈물을 하나도 이해하지를 못하고요, 자기 편한 대로 누워 있어요. 이게 바로 시체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온 가족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 겪고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는데도 그냥 썩은 냄새나 풍겨가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누워 있어요. 꿈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이게 바로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을 갖다 줘도 기적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그의 38년 병을 고쳐줬는데도요, 또 죄를 지러 달려가요. 그리고 전보다 더 악해져요. 이 사람은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텐데, 내 병이 고침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을 텐데, 내가 이런 돈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취직이 되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아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절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 늘어났어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럼요. 교회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요, 그냥 친구 따라간다 그러면 그 답답하잖아요. 이왕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고요, 내 인생이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가지고 역사를 해나가요. 그런데 소원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먼저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거리도 없어요. 뭐 바랄 거리가 있어야지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소원을 주시거든요. 소원이 있다는 것은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앞도 못 봐요.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선천적인 그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서 생활이 궁핍하여 거지 생활을 해요. 구걸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 속에는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이 사람 소원을 누가 가르쳤겠어요? 이 사람에게 너는 이런 소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절박한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인생이 해결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한번 자립하여 내 힘으로 먹고 살고 싶다. 내가 눈만 뜨면 나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타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사람 입에서 탁 터져 나온 말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만난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데도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즉시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1000번 제를 드렸던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사랑하는 김 집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그때 글쎄요, 하나님, 뭐 별로 생각 없었어요. 그냥 뭐 교회 습관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게 아니라 불타는 소원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는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내 집에 있는 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람 구실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을 때,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변화시키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이, 불타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이런 게 없었어요. 소원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왜 이렇게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요, 교회 가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학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소원 그리고 감사 이런 건요, 훈련시킨다고 해도 몇 번 하다 말아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비전을 갖고 또 우리가 소원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전에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아니 왜 좋고 좋은 많은 집들도 있고 아무개 집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대학도 나오고 그냥 괜찮고 집안 분위기도 참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 집은 막 아버지 술 먹고 와서 집안 때려 부시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부모들을 만났는지 몰라.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그냥 불평을 하고 그거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지옥 같아서 빨리 이 집안 구석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서 그러고 살고서 그냥 꿈이라고는 집 벗어나서 다른 데로 빨리 도망가듯이 결혼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이런 생각 가졌던 사람이 성령이 그에게 딱 오는 순간 눈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부모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눈 꼬부라진 눈으로 바라봤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는 이런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꿈이 생겨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만 믿는다면 뭔가 달라질 수 있는데 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미웠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도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이 생각이 나고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꿈이 생기고요,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저 종로 3가에 미랄 선교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여자분이세요. 근데 아주 그렇게 얼굴도 이렇게 곱상해야 될 얼굴이 여자분이 많이 이렇게 얽었어요. 여자분한테 그렇게 표현하면 죄송할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못하고 그냥 얽었다고 그냥.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 손이 거칠거칠했어요. 그리고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척추 장애자세요. 그리고 점자를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책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현재는 어느 대학교 교수 생활 하시다가 또다시 미랄 선교단에서 일하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냥 확 다 불타버렸거나 이 세상이 그냥 폭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아시다시피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세상 너무너무 불공평하더라고요. 이 세상 정말로 살아가기가 너무 각박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만 저렇게 그냥 이렇게 매끄러지게 하지요, 실제로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래서 저는 이 세상 그냥 모든 사람들 다 그냥 막 다 망했으면 좋겠고, 전쟁 난다 그러면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냥 이참에 다 죽어라, 그냥 다 터져 죽어라, 막 이랬어요. 그랬던 제가요 예수를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저를 딸 삼아 주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 같은 장애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쁨을 누구하고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나 같은 장애자를, 나같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몹쓸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더라. 그러면서 가서 전하고 싶어서 나가서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나에게도 살 일이 있구나, 나를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서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바뀌었어요.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분이 그 노래를 불러요. 목사님, 이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이지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러 나가면요 그 종로인데도 거기에는 벌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황자들이 그렇게 많이 산대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서 출생의 비밀이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무관심해서
출생신고도 못 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본 사람들, 이제는 어떻게 돼가지고 주민등록증도 없으니까 뭐 보험료고 뭐 의료보험이고 국가적인 혜택이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인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같이 사는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면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막 엉망으로 막 욕을 해대면서 세상을 저주하던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 입에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변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나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일할 것이 있어 보내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럴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내가면서 하다가도요, 자기보다 더 처지가 안 좋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변한 모습 보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할 일이 있어서 참 좋은 세상,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꿈이 생기고,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감사가 나오고,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 변화 역사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배운다고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회개하려고 그래도요, 생각해봐도 어렸을 때 따먹은 남의 집 참외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나 그렇게 나쁜 짓 하지고 않았어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겠어요? 저 사기친 적도 없고요, 저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물론 겉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래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도 죄고,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 것도 죄고, 사람을 보면서 복음 전하지 않은 것도 죄고,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멀쩡하고 인격적으로 괜찮아도요, 하룻밤 자고 아침에 딱 눈 뜨고 거울 앞에 서면 머리는 까치지붕하고 얼굴에 눈곱이 또 더덕더덕 끼고요. 왜 그렇게 사람이 이상하게 못 쓰게 되는지, 내가 무슨 큰 잘못한 거 없어요. 잠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는 없어. 씻고 나가야지.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루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붙어다니는 수많은 죄의 생각들,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나에게 더덕더덕 붙어서 우리는 씻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서요, 기도도 감사로 하라고 그랬겠어요. 감사로.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요, 그건 그거고 부족한 것만 얘기해요. 없는 것만 얘기해요. 싫었던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이 밥같이 먹다가도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신가 봐요. 그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줬는데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돈 좀 줘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건강 좀 주세요. 아무개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왜 감사가 없냐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고자 하면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어떤 사람은요, 애 때문에 아주 속 썩어 죽겠대요. 우리 애가 사춘기라서 그냥 얼마나
집안에서 속썩이는지, 문 닫고 들어가면 아주 그냥 거기에 돌덩어리 하나 턱 앉아 있는 것 같고 아주 막 그냥 가슴 치면서 막 그래요. 그런 모습 보면요, 저는 그래요. 나는 그런 애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회사 그 김 부장 아주 꼴통이야, 꼴통. 나 아주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죽겠어. 그런 부장 있는 회사라도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남편은 완전히 주사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술 먹지 말아달라 그러면 그날은 일부러 꼬장 부리느라고 술을 더 많이 먹고 와. 그냥 그래갖고 저 동네 끝에서부터 벌써 소리가 들려. 막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오늘도 큰일 났구나. 애들이 막 마치 공습경보 일어난 것처럼 애들이 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그런 사람하고 살아봐요. 그래도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 그런 남편이 그래도 집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럼 옷 다 벗겨주고 양말 벗기면서 발 딱 붙잡고 하나님 이발 가지고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붙잡고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면요, 남편이 술김에 눈 떠봤다 자기 발 붙잡고 기도하는데 울고 있으면 깜짝 놀라서 정신 차려서 나 죽으라고 저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술 끊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여기까지 걸어왔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걷고 싶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두 눈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거, 내 입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 코 가지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특별히 어저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오늘을 살고 싶어가지고 어저께 그 밤에 중환자실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가면서 그 어저께 그 하루만 더 살면 오늘을 사는데 그걸 못하고 숨겨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살면서도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감사의 영이 없어서 그래. 감사해. 그래서 보는 것마다 원망, 보는 것마다 불평, 보는 것마다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사막 같은 마음으로. 이것이 바뀌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는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무슨 강의 듣는 데가 아니에요. 설교만 듣는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교회 생활하는 거고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교회를 다니든,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니고 몇 대째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사막 같은 삶이요, 깨진 항아리 같은 삶이요, 채워져도 소용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해서 나에게 그동안에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도 갚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를 만들려면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내 누워있는 그 자녀도 성령만 받으면 꿈이 생기고요,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도 여러분, 내 가정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기 원한다면 성령을 내가 받으면 불꽃이 돼서 들어가는 순간 내 가정에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도 불이 붙으면요, 살인자 모세, 도망자 모세, 실패자 모세가 변하여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달라지는 것처럼 나무에 불이 붙어도 세상을 바꿔놓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으면 내 가정이 왜 안 바뀌겠어요? 내게 성령의 불이 붙으면 내 셀과 내 구역과 내 교회가 왜 안 바뀌겠어요? 한국에 교회가 없어서 나라가 어지러운 게 아니라 불붙은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는 교회가 없어서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오늘 주여,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성령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꽃처럼 오늘 가정에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의자를 한번 딱 붙잡고, 성령님 나에게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일어나서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쳐줘도 꿈도 꾸지 못하고 감사도 없고 도리어 은혜 받은 걸 배은망덕하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다가 전보다 더 악해지고 전보다 더 망가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그 모든 것이 사막에다 물결진 것처럼 낭비일 뿐이요, 사랑의 낭비, 시간의 낭비, 은혜의 낭비일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사막 같은 사람, 시체 같은 사람, 깨진 항아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둘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은혜의 물을 퍼서 마시면 해갈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항아리와 같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강 같은 생명강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감사를 만나서 그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나기만 하면 입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성령을 사모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쓰레기 같은 더러운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으므로 이 시간에 주여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를 안팎으로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엉겅퀴 가시덤불 같은 숯불이들이 완전히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성령의 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기에 알맞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가정의 문제는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요,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요, 부모 잘못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요, 주변 사람들이 사기꾼 같은 안 좋은 사람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성령만 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질 것이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주변에 바로 같은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이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만 받으며 세상이 달라지고 변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세상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렇게 땅을 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거룩한 영을 담고자 하지만 우리가 너무 더러우면, 죄가 많으면, 누더기 같으면,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은혜를 깨끗한 그릇에 담도록 우리의 모든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예수의 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청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꿈을 꾸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는 눈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과 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오고 결국은 그가 감사한 대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그 사람 주변은 점점 꽃동산처럼 복받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일에 하나님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임재하옵소서. 우리를 강권하여 압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싹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안질도 싹 났을지어다. 피부병의 모든 아토피 증세가 났을지어다. 관절염이 싹 치료받을지어다. 손마디마디 속에 있는 아팠던 퇴행성 관절염들이 싹 치료받을지어다. 혈액 순환기 장애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던 것들이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신장기 장애와 또 각종 소화기 장애들이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등이 아파서 잠자고 일어나도 뻣뻣하고 목을 막 돌려도 뚝뚝 소리만 나고 답답하고 눌린 것처럼 항상 어깨가 뿌지했던 것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시원함을 받을지어다. 머리가 눌린 것처럼 답답했던 머리가
마비가 훌렁 벗겨지는 것처럼 시원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신 걸 믿습니다. 이 시간에 물질과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머리에 손 얹으시고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전도 대상자가 있거나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함께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어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받을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가정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다 같이 복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목해 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암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장난하는 마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막힌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팔려야 될 건 팔리게 하여 주시고 사야 될 건 사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웠던 것은 쉽게 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또한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춘호님 그리고 정혜숙님 오늘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셨는데 그 외에도 새롭게 결심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봉헌물을 손으로 꼭 잡으시고요,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가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적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심으면 1000배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처럼 물질을 다스리고 또한 물질을 명령하고 지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그 손에서 물질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부유하고 윤택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 수 있게 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 드린 것을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나는 하고 계시죠? 갑자기 대답이 좀 조금해졌어요. 어떻게 만나는 하고 계시죠? 예, 예배 때 만나책 가져오시죠? 예, 그래서 오셔서 적고요. 또 은혜 받았던 거 생각 안 나면 또 한번 펼쳐보고 또 밴드에 올리고 서로 교제하면 좋겠어요. 만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를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1,000원만 드리면 만나를 한 달 내내 드실 수 있는 거를, 그리고 드셨다가 묵혀놨다가 나중에 7월 달에 내가 어떤 은혜 받았나 하고 펼쳐보면 또 있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만나 꼭 하시고 밴드에서 만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밴드에 못 하실 그런 형편이 있는 분들은 셀이나 구역이나 여러분 교구에서 가족끼리라도 또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나도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 받고 그 성령 모시고 내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감사가 넘쳐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식당이 새롭게 변했어요. 가셔서 식당에 준비된 맛있는 국수도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